네, 오늘은 사람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닮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죠. 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래서 오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자 복이 뭔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남자는 자카르라고 하고요, 여자는 네케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남자 자카르, 여자 네케바. 그런데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의 남자와 단 한 사람의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단수예요. 아담 1, 아담 2, 아담 3, 뭐 하와 1, 하와 2, 하와 3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의 아담과 한 사람의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그래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다. 우리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종족과 여러 가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요?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한 혈통. 이 한 혈통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아담의 후예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함께 있었던 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씨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아담이 범죄했더니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고요.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잉태되어 죄인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혈통.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한 사람만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피부색이 좀 다르고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좀 다르다고 해서 다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먼저 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는 네케바라고 한다고 했죠. 네케바라는 말은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또 암컷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암컷. 근데 이 여성은 씨가 없어요. 그래서 씨가 필요합니다. 씨가. 이 여성이라는 이 네케바라는 단어는 나카브라는 뭐 이거 히브리 말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미만 아시면 돼요. 나카브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구멍을 뚫다. 이렇게 우리 뭐 귀에 이렇게 누가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멍을 뚫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네케바라는 말로 쓰고 있고요. 이 나카브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 저주하다 이런 말로 쓰여져요. 저주하다. 또 무슨 말로 쓰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다. 신성 모독할 때 나카브. 그러니까 네케바,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이 사실은 저주받다, 하나님을 모독하다라는 말이 그 안에 있어요. 여자분들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은 지명하다, 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명하다, 임명하다. 왜 이런 말들이 여자, 나카브, 네케바라는 말 안에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자가요 남자를 만나 씨 가진 자가 되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지명되고 임명됩니다. 지명되고 임명돼요.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되고 임명되려면 씨 가진 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죠? 제라, 그죠? 우리 이미 그거 배웠잖아요. 씨 가진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창조 3일째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씨, 그 씨는 제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여자는 뭐가 돼요? 지명되는 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남자 C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C를 못 만나요. 그 남자를 못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로.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뭘까요? 남자는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남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수컷이라는 뜻이죠. 수컷. 이 남자는 C를 가진 자예요. C 가진 자. 그래서 C 가진 자를 여자가 C 필요한 여자가 만나야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죠? 생명이 잉태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카르라는 남자라는 이 말의 단어가 그 어원을 찾아봤더니 기억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억하다. 뭐 한다고요? 기억해야 돼요. remember라는 말이죠. recall 다시 회상해내야 돼요. call to mind 그죠? 마음속에 다시 이게 떠올려야 돼요. 뭘 떠올려야 될까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반드시 뭔가를 기억해내야 돼요.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한다라는 말은 언제 쓰였냐면요. 언약을 기억하다라고 할 때 이 기억하다라는 말에 자카르라는 말이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남자는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유일하신 남자라는 거 아십니까? 여기 남자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진짜 남자 되시는 분은 유일하신 씨를 가지신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뭔가를 기억해냅니다. 뭘 기억할까요? 언약을 기억해요. 언약을.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요셉 때. 저 애굽 땅에 들어갔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받고 신음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받고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뭘 기억해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내셨어요.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남자, 자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다. 이 말이 자카르래요. 기억하다.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여기서 성찬을 하잖아요. 그럼 성찬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포도주도 나누고 그리고 떡도 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뭘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기념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런 행위들이 바로 기념하다, 기억하다. 근데 그 남자는요 반드시 그래서 그 언약, 약속 그걸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 남자에게 사용되었던 사례는 이런 때 사용되었습니다. 희생제사 드릴 때요 사용된 수컷 동물들, 그죠? 수컷 동물들이 자카르예요. 자카르.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바로가 안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죠.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죠. 무슨 재앙이 일어나요?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죠. 그 장자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행할 때 장자를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말에서 유월, 그죠? 패스오버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요. 그 유월절 그때 잡혔던 양이 무슨 양이라고요? 유월절 양인데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그죠?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뭐예요? 자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된 어린 양,
말할 때 자카르 남자라는 말이 쓰였단 말이에요. 신명기 15장 19절에도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요? 드리라. 처음 난 수컷, 이 자카르란 말이 쓰였어요. 그럼 그 처음 난 수컷은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여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를 만나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 수컷이 누구였는지 얘기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와 사망 심판의 권세로부터 대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된 것은, 그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누구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 자칼이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래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남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나야만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저주를 피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불러진 존재가 된다.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남자 대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혼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결혼으로 표현해요. 결혼으로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20장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창조 때 장가가고 시집을 가야 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 씨 없는 여자가 씨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될 때, 그게 우리 결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죄인들인 여자들이 진짜 생명이신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 결혼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설명하기 위한 거. 호세아서 2장 16절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바알이라고 더 이상 안 할 거야. 바알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긴 알아.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요 그냥 자신들의 그냥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걸 말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는데 실제로는 누구 부른 거예요? 바알을 불렀던 겁니다. 바알은 뭔데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은 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남편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한테 장가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장가가는 신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러니까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여자로 사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어떻게요? 생명이 없는, 씨 없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었던 자들,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씨, 진리가 우리한테 오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다. 예수를 안 만나면 우리는 생명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혼인하는 거죠. 혼인. 연합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 모두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그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던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자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한 결혼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오직 너를 뭐라 부른다고요? 헵시바. 헵시바가 무슨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거다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무슨 뜻이요? 네가 결혼한 자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라고 해요. 모든 성도는요 헵시바와 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절 8절에는요 이거를요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린다. 씨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이 길가는 온전하게 결혼한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그 길가는 씨를 품질 못해,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밭으로 비교되는 거예요. 밭으로 비교되고 남자는 그 씨 가진 남자는 뭘로 비교되는 거예요? 씨로 비교돼서 씨 뿌리는 자로 비교가 돼서 그 밭에서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는 그 상태, 그것을 결혼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길가는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사탄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듣자마자 까먹어.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뺏어간 거죠. 그 사람한테. 정말 말씀을 뺏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어떻게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씨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으면 다 무조건 좋은 줄 알았더니 행복한 줄 알았더니 좋은 일만 생긴 줄 알았더니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박해도 생겨요. 그랬더니 에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러고 떠나면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온전한 밭이 아니죠. 씨를 품을 수가 없어요. 7절 보니까 세 번째 사람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가시밭도 있어요. 가시밭은 어떤 밭이에요? 씨가 뿌려졌더니 가시 엉겅퀴가 막 나가지고요. 이 채소가 자라고 이게 열매 맺는 그게 자라야 되는데 이 엉겅퀴에 의해서 다 다른 게 오히려 농사를 짓다 보면 엉겅퀴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요. 이게 그런 상태.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예? 세상 재물의 염려,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고요.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돈이 더 중요해서 예배 자리에 안 와요. 이런 사람들. 그 씨를 품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밭이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이 좋은 밭이 되어 결실을 하는 이 밭만이 그 씨 갖고 있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여자만 그래서 뭘 낳아요?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이게 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남자들아 여자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 여자들아 남편을 공경해. 교회가 그리스도를 공경하듯 공경해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 합화가 한 육체가 된 그것이 그 비밀이 뭐와 뭐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게 그리스도와
뭐와 관계예요? 교회. 그리스도가 남자고 교회가 뭐예요? 여자. 그리스도가 씨고 씨 가진 남자, 교회가 밭.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씨를 가진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씨 가진 여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를 가진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뱃속에 누구를 갖고 있어요?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아이를 잉태한 여자는 반드시 뭐를 낳아야 되겠어요? 아이를 출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의 씨를 가진 교회는 반드시 예수를 낳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이 여자가 누굴까요? 교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그런 남자 여자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자라니까요. 교회가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렇죠? 해산하는 고통이 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요. 고난과 고통이 따라와요. 해산하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용이 누구죠? 사단이 해산하라는 여자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하더니 계속 아이를 못 낳게 방해해요.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침내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온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다 누구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변해간다라는 걸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옛 모습에 내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씨에 의하여 점령당해 나가는 그런 삶, 그 씨에 의하여 내가 예수화돼가는 삶, 그 삶을 교회가 여자를 낳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모습으로 안 변해가면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진리를 몰라 변화된 삶이 없으세요? 그러면 좋은 밭이 아닐지도 몰라요. 돌밭일 수도 있고 길가밭일 수도 있고요. 가시덤불 밭일지도 몰라요. 반드시 좋은 밭은 그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라갑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를 낳아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변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에게만 특별한 복을 더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더해 주셨어요. 어떤 복을 더해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누구한테 한 얘기였어요? 창조 5일째 되는 날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한테 했던 얘기죠. 생육. 그치, 우리가 공부할 때 보니까 생육은 뭐였어요? 이 열매라 그랬죠. 생육이 열매가 번성하고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지는 것을 생육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다는 것. 그 열매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는 것은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요? 많아지고 우리 안에서 많아지고 그리고 땅에 충만해져 가는 것. 그럼 복이 진짜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한테 두 가지를 더 더했죠. 그죠? 뭘 더했어요? 땅을 뭐하래요? 정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다스리라. 두 가지가 더. 이거는 창조 5일 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사람, 즉 누구한테만 했어요? 남자와 여자에게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복하다 이 말을 따라가 보니까 경작하다란 말이에요. 이게 경작하다. 농사질 때 그 경작하는 거 있죠? 농부가 이렇게 그 경작하다, 그 경작하다가요 재배하다, 경작하다 이런 말인데 그게 농사짓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컬처라는 말이에요. 컬처가 뭐예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뜻 생각하기를 이게 문화 명령이구나 정복하라는 말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화 명령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화를 온 세계에 퍼뜨려야지 이런 거. 다스리다라는 명령도 지배하다, 다스리다, 짓밟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더 좋은 문화가 좀 약간 미개한 문화를 정복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정복의 종교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땅 빼앗기. 다른 남의 나라 땅을 막 뺏어 먹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막 일으켰어요. 그죠? 아, 저기 정복해서 이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문화를 저쪽 문화에다 전달해 줘야 된다.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다른 민족한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누굴 보냈어요? 선교사를 보내요. 그럼 선교사가 거기에 모든 정보들을 본국에 보내요. 그럼 본국이 뭐 어떻게 해요? 예? 상업 군대를 보내요. 또 그래서 그 나라를 뭘 만들었어요? 식민지 만들고 수탈하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문화를 전달해주는 명목하에 어떻게 해요? 그쪽 문화를 말살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들이 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해서 문화명령으로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막 땅 밟기예요. 여기저기 가서 이거 뺏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절에 가서 막 땅 밟기 하고 뺑뺑뺑뺑 돌고 여호수아처럼 7바퀴 돌아야 된다고 막 돌고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겠죠? 생각해 보세요. 영국 동인도 회사가요. 식민지 시대에 인도를 수탈하고 뺏어간 게 정말 맨 처음에는 그게 선교의 목적으로 갔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 인도를 식민지하고 수탈했더니 지금 거기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는 뿌리도 못 내리고 있죠. 힌두교 문화, 이슬람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네덜란드가 가가지고 식민지화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가서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다 뭘로 돼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복하다란 말은요, 카바시라고 합니다. 카바시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정복하다, 지배하다, 짓밟다, 속박하다, 억압하다, 강요하다. 이게 정말 다른 민족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죠? 이 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에 대해서 정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를 정복해야 될까요? 뭐를 지배해야 될까요? 뭐를 짓밟아 버려야 될까요? 죄인 것이죠. 사단의 권세. 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짓밟고 그러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0절에 23절에 보면요. 22절에 보세요.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나안 땅을 미리 정복하고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몇 족속이 있었죠? 7족속. 7족속이 있었어요. 그 7족속을 어떻게 하래요?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걸 7족속 정복하라니까 우리도 다른 민족 가서 막 정복해버려 이런 걸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7족속을 정복해라.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먹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서서 돌아와 어떻게 됐다고요? 정복됐더라. 그 7족속이 정복되었어요. 그랬더니 가서 우리도 다른 민족 이렇게 다 정복하고 싹 더더구나 7족속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해요. 남김없이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내가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돼지한테 들어갔죠. 돼지한테 들어갔더니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냐면요. 2,000마리가 물에 빠져서 몰살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동물을 사랑하지 않아. 동물 학대하시는 분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지나갔는데 제철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봤더니 제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환경 파괴자야. 이런 얘기 하려고
그 성경에 그런 말들이 써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짓면, 일곱 족속은요 남의 민족을 가서 수탈하고 빼앗고 짓밟고 다 죽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일곱 족속, 그거를 진멸하고 짓밟으라는 얘기예요. 죄를 정복하라는 얘기죠. 역대상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건축해요? 성전.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 안에 죄악을 도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성전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삶. 성전을 건축하려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어가게 하라. 계속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어떻게 해요? 멸하여. 일곱 족속이 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미가서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으시고. 그러니까 이 밟으시다라는 게 카바시예요. 정복하다. 그러니까 뭘 밟는 거예요? 죄악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이 짓밟혀버리고 도말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돼요? 성전 되는 거죠. 그 성전되라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을 다 짓밟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물리친 것 같지만 그 전쟁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고 정복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시 대신 그분 남자, 그 남자를 만나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 26장 25절에도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내 마음에 일곱 가지 뭐가 있어요? 일곱 가지 가증한 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거 정복하라고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걸 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사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일곱 족속, 일곱 귀신, 일곱 가지 가증한 것 이런 얘기하죠.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정복하라고. 그런데 그 정복은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죄악을 일곱 가지 죄악을 정복하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것을 정복하는 게.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누구 힘으로 된다고요? 예수. 남자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요, 바로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진멸당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상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네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되네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복자를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복자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복복자가요, 보여요. 보일 씨가 있고요,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요, 나릴, 입구, 잎 하나에 밭전, 밭 하나가 보여요. 잎 하나에 밭 하나가 보여. 먹고 사는 거 걱정돼요, 안 돼요? 부자죠. 요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복자.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복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죄가 정복당했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 피와 흘리신 피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정복당했어. 그러면 그걸 뭐라 한다고요?
그걸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보이는 잎 하나에 밭 하나 있는 거 그거 달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바알 되는 거죠. 그게. 바알.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7, 18절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성전된 자들이죠. 성자라는 게 거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정복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어떻게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남자는 언약을 기억하는데 여기 죄를 정복하는 건 뭐예요?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죠. 언약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남자고요.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여 주시는 거 이게 은혜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되살릴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정복한 자의 상태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 상태를 우리가 죄를 정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정복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잠언 16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근데 신분은 이제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아직 그 신분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정복해 나가는 삶. 아까 예수님 때문에 죄를 기억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의롭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은 공중의 새예요. 구원받은. 그런데 가끔가다 땅도 내려와요. 이 새가. 그죠? 발붙이고 살죠, 땅에.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죄악을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죄악이 몇 가지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말하는 7가지예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정복해라는 말은 바로 이 7가지와 싸우는 삶을 이걸 갖다가 이렇게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성화되어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죄가 도말된 상태로 인정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것들을 버리고 죽이고 살아야 돼. 이게 정복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다스리다라는 말이 하나 나왔겠죠? 그럼 다스리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스리다란 말은 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배하다, 다스리다. 보니까 또 짓밟다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네요. 그죠? 짓밟다. 여러분,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 그러죠. 통치자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왕처럼 되라는 얘기잖아요. 통치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왕일까요? 우리 다른 사람들을 막 수탈하고 압제하고 이런 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왕 되라는 거예요. 왕 되라. 너희가 왕 되라. 왕.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다 뭐라는 거예요? 왕. 계시록 20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여. 이거 왕 나오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부활할 거죠, 앞으로. 부활해야 하나요? 언제 부활해요, 우리가?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죠?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육체로 부활해요. 그런데 그건 둘째 부활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만나서 여자 된 우리가 남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예수 만나면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첫째 부활이죠.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요? 살아났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중생했네.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는 정령 죽고 또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그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얘기죠.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걸 갖다가 중생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듭남. 그리고 그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참여하는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이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늘나라 백성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해요. 이 사람들. 그렇죠. 죄가 도멸됐으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도멸됐으니까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요. 그죠? 거룩해졌으니까. 근데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 뭘까요? 둘째 사망, 지옥 불못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이들은 없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대요? 왕노. 그럼 1000년은 언제일까요? 1000년 동안.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여러분, 이 1000년은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죠. 그렇죠? 이 전체,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뭐 어떤 사람들이 생겼어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막 탄생했죠. 그들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다시 오심 사이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할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천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1000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브리 첫 번째 알파벳, 영어의 A에 해당되는 알레프, A에 해당되는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인데요. 그 알레프는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소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소가 돼요. 소를 믿어요. 바알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알레프라는 단어는 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다 이런 얘기하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 천이라는 것은 어떤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풍성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1000년 동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 누가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왕노릇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요? 어떻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들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그분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대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왕노릇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면 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 그러면 왕은 백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백성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이 왕이면 백성 어디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지. 백성도 없는 왕이 무슨 왕이야? 그죠? 백성이 누구예요? 맨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왕처럼 살으라고 하는데 백성이 누군지 모르네.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이 누군지 모르니 다스릴 줄을 몰라. 이게 오늘날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백성이 누군지 몰라. 아세요, 여러분? 누가 백성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니까. 누가 백성인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뭘 다스리래요 지금? 우리 같으면 다스려야 되는 게 뭐래요?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가 우리 백성이네. 그죠? 하늘의 뭐요? 새. 하늘의 새도 우리의 백성이네. 가축, 짐승들도 우리의 백성이네. 그죠? 온 땅, 이 땅도 우리의 백성. 땅은 우리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땅이네, 그죠?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땅에 기는 모든 곤충 이런 것도 다 백성이네. 여러분 하늘의 새하고 바다의 물고기하고 곤충들 다스리실래요? 어떻게 다스리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이미 창조 5일째 배웠어요. 창조 5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예? 뭘 창조하셨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근데 그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였죠. 어떤 상태? 바다의 물고기는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물고기. 공중의 새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가지는 않은, 아직도 이 땅에 하늘을 날다가 땅에 내려와야 되는, 그죠? 공중의 새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직도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저 세상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부정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 말하는 거죠.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깨끗한 성전되지 못한 자들, 세상 사람들. 짐승은요, 가축은요. 가축이 예수를 만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아직도 사람 안 되고 가축으로, 짐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 없는 짐승. 이미 다 배웠잖아, 우리 5일째 6일째, 그죠? 그러면 누구예요? 이거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그들을 찾아내요. 그들을 어떻게요? 다스려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백성들 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옆 세상에 나가 있는 아직도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이 다 우리의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어떻게 다스릴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다스려야 되겠죠. 천년왕국이라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고,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게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어요? 이 땅을 섬김으로 다스리고 있다고요. 자기 목숨을 종처럼 내어주고 있다고요. 이게 신자들이 왕의 모습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 나가서 섬김으로. 뭘로 섬겨야 될까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며 말씀으로 섬겨야 하며,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서로 섬겨야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왕으로서 왕 노릇하며 해야 되니까. 요새 인터넷 화면이 많고 설교가 많으니까 나 혼자 설교 들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바로 이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천년왕국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백성은 돌아보세요. 옆에 바로 거기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될지 아시겠죠? 절대로 위에서 군림하는 다스림 아닙니다. 세상의 다스림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다스리는 다스림의 모습은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